안녕하세요. 11월 23일 월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의 현실과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누게 될 에스겔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특별한 것이 있다면 남유다의 그 현실과 미래를 수수께끼와 비유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11절부터 18절까지 이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해 설명을 풀어서 알려주시고 19절부터 24절까지 유다의 결론과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당시의 상황과 현실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BC 598년부터 588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BC 598년에 유다의 여호야김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위로 즉위하게 됩니다. BC 597년에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야긴은 즉위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남유다의 통치를 여호야김의 이복동생이었던 matthaniah에게 통치를 위탁합니다. 그는 바벨론식 이름인 시드기야로 개명하게 되죠.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주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통치와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 과정과 지금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수수께끼 같고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상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3절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장엄한 모습의 독수리죠. 이 독수리는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레바논과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유다의 성전과 왕궁의 주재료가 레바논에서부터 공수해온 백향목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 높은 가지가 큰 독수리에 의해 꺾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4절에서는 그 연한 가지가 꺾여서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비유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독수리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고 큰 물가에 심습니다. 즉 유다의 통치자로 이방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안에서 다시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씨앗은 큰 물가, 바벨론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통치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포도나무 가지는 항상 독수리를 향해 있고 그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조공을 바쳐야 되고 바벨론의 그 속국으로부터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 갑자기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였습니다. 3절과 마찬가지로 크고 멋있는 독수리였긴 했지만 그 외관상 3절의 독수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비교가 되는 독수리예요. 문제는 포도나무의 모습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지금 새로운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를 뻗기 시작하고 그 가지를 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새로운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시드기야는 통치 9년경 애굽의 새로운 왕 바로 호브라와 언약을 맺고
바벨론의 반역을 꾀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오늘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고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유다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시드기야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그는 바벨론의 통치와 간섭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자신의 욕심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바벨론과 약속을 깨트리고 애굽의 새로운 왕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과 손을 잡으면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시드기야와 남유다에 전하고 계신 거예요. 9절부터 10절에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 그들의 지혜의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나무가 정말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마르게 되고 뿌리가 뽑히게 되고 동풍에 의해 말라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되나요? 남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공이 즉각 재개됩니다.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는 하지만 애굽이 퇴각하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3년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아집니다. 포도나무는 새로운 독수리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 시드기야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극히 인간적인 힘과 방법과 계획을 앞세워서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역전시켜 가고자 하는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난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큰 독수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고난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